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의 간증문을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고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장단을 맞추며 때로는 그들이 하는 독설도 모욕감도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반항 없이 마음에 다 담아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과 표현을 묵살한 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음에 불안했습니다.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고 화풀이는 만만한 아이들과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내 모습이 아이들에게 괴물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마더 와이즈 회복편을 시작이 되었는데 첫날부터 저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타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를 많이 당황하게 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허물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네가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와 보혈로서 드러내주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놀랍게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나는 왜 그동안 하찮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매일 큐티를 통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자 아이들과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 남편과 아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드러나는 사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두 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양육하는 것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사명이요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간증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받은 상처를 우리는 쉽게 힘이 없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되고 엉뚱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불행의 악순환이 행복의 선순환으로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5월에 가정을 다짐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많이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엔조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에게 다 전수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참 약하잖아,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게 되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약하기 때문에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를 보면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남으로 조기 신앙 교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추측건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랬지만 이 어머니뿐 아니라 그 외할머니까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디모데의 개인적인 실력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이미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누구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이 자녀인 너에게 전수되게 된 거야. 그 어머님의 믿음, 외할머니 믿음이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온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깨달은 게 많잖아, 그죠? 인류 모두가 추구하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문명과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부와 탐욕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세요. 지난 2달 동안 3달 동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다 내려앉게 되는 인간의 문명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사건, 어떤 사고들,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록 여러분이 때로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좋은 유산, 좋은 축복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나는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전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 교육, 신앙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는 일찍이 조기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귀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이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신앙의 조기 교육, 과외 수업도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사단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아멘.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 보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는, 어릴 때부터 성경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가난한 목수였던 링컨의 아버지는 착하고 성실하긴 했지만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없었고 학교 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9살 되던 해 어머니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링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녁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꺼내어 읽어주곤 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훗날 링컨은 그의 자서전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직 읽기조차 배우지 못했던 때 저는 어머니께서 날마다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지요. 그래서 이 구절들 속에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도 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젊은 세대 분들이 교회 못 가면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진을 보내는 거 보면서, 그렇다. 이 어려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도 어두운 캄캄한 불신앙의 시대지만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토요일 우리 교회학교에서 새싹 드루를 하면서 아이들 교회 마당을 밟고 기도하고 선물 받고 가는 날인데,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 우리 부모들은 지금 직장 나가서 내가 데려왔노라고 하면서 애들 4명을 데려와가지고 함께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고 이분들이 바로 유니게 같은 분들이구나. 말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손주들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 자녀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요,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모든 매스컴과 모든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데,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크게 외치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그럼요, 여러분 앞에 기독교 교육이 어렵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우리가 늘 외우고 암송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사업 잘 되고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디모데가 누렸던 두 번째 만남의 복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과의 만남으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어떻게 소개하냐요? 사랑하는 뭐요? 아들 디모데래. 아니 무슨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도 아닌데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꼈으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냥 디모데는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다 같이 뭐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3절 내가 밤낮으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13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신 서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실 겁도 많았던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보면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왜 얘기하겠어요? 자기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겁도 많고 위장도 좋지 않은 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가 그 배후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다,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배우자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딸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실패 많이 하고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복은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뿐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여,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무디에 대한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무디 어머니는 베시 여사인데 남편은 7 자녀를 남겨놓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쌍둥이, 넷째 쌍둥이 사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9명이 됐어요. 부유한 가정에도 9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울 텐데, 무디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베시 여사는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 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9명이 되는 아이들을 내가 끌어안고 기르는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냐. 여러 날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 중 몇 명을 고아원에도 보내고 친척 집에도 보내어서 키워야지. 키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어머니와 친척들이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엿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똘똘 뭉쳐 결의를 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엄마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밥을 굶어도 좋고 옷을 못 입어도 좋으니까 절대 우리를 다른 곳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 다 모여 엄마에게 2가지 약속을 해야 돼. 첫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적질 하지 말 것. 도적질하면 너는 누구든지 다 우리 집에서 쫓겨날 거야. 2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때 9명의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베시 여사는 아이들 잘 먹이고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무디는 9명 가운데 6번째 아들로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제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되고, 무디는 훗날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목사는 못 되었지만 100만 명, 13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가 되고, 무디 교회, 무디 신학교, 모아는 교육기관을 세워나갔던 놀라운 인물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이런 만남의 복, 이런 디모데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잘 보세요.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진하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내 잔이 넘치게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고, 만남의 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달에, 특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녀 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